말씀은 사사기 3장 1절부터 11절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블레셋의 5 군주들과 모든 가나안 족속과 시돈 족속과 바알 헤브론 산에서부터 하만 입구까지 레바논 산에 거주하는 히위 족속이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은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가운데 거주하면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를 섬긴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들 할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다 같이. 그 땅이 평온한 지 40년에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죽었더라. 아멘. 날씨가 무덥죠? 옆에 분들 바라보면서 사랑합니다. 우리 사랑 고백 한 번 합시다. 사랑합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그치? 오늘 제목 한번 따라할까요? 거룩한 싸움을 싸우라. 다시 한번요. 거룩한 싸움을 싸우라. 오늘 본문 배경을 보면요, 제1세대 소위 여호수아가 애굽의 종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까지 들어왔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거룩한 명령, 그들과 타협하지 말고 그곳에 있는 우상들을 진멸하라고 하면서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시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명령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 여호수아의 지휘 아래서 이 거룩한 명령을 수행하면서 그 땅을 거의 징벌을 다 했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평안도 주셨고 또 안보도 지켜주셨고 물질적인 축복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1세대가 끝나고 이제 전쟁을 겪지 않은 다음 세대로 넘어갑니다. 그런데 그 다음 세대가 선조들의 믿음의 계보를 이어받은 다음 세대가 아니라 선조들의 믿음의 계보와 단절된 다른 세대, other generation, 전혀 다른 세대로 넘어가 버립니다. 그래서 사사기 2장 10절에 보면 그 다른 세대로 넘어간 사람들의 삶이 어땠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더라. 그러니까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그 조상들에게 베풀어 주셨던 은혜와 인도하심과 축복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조상들이 일궈놓은 믿음의 대가를 누리며 살아가면서도 조상들이 일궈놓은 그 축복을 누리고 살고 있다는 사실을 망각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삶이 흐트러지기 시작했어요.
전혀 다른 세대,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는 그러한 세대가 아니라 전혀 다른 세대로 변질되기 시작했어요.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의 종되었던 그 종으로부터 불러내서 가나안을 주셨나요? 땅을 넓히라고 주신 건가요? 양식이 없기 때문에 양식 차지하라고 준 건가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너희는 내가 구별해낸 내 백성이기 때문에 내 백성으로 구별된 삶을 살라고, 내 법도와 내 질서를 따라서 살아가라고, 내 백성은 나온 삶의 정체성을 지키면서 살아가라고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쟁취하기 위해서 거룩한 전쟁, 영적 전쟁을 치르고 그 땅을 차지하라고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사실은 그 명령을 잘 지켜서 이제 하나님의 질서와 법도를 세워가는 과정이 있죠. 그런데 다음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도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행하신 일도 알지 못했다. 그래서 그들의 삶이 어떻게 변질되었는가를 한번 볼까요? 자, 2장 11절 1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장 11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에게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의 여호와를 진노케 하는 일을 했는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해서 바알을 섬기고 인도에 내신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쓰레기통에 집어넣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신들이에요. 복수예요. 유일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신들을 섬겼다. 자,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러내신 이유는 분명해요.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주셨던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곳의 우상과 죄악을 몰아내는 거룩한 전쟁, 영적 전쟁, 거룩한 전쟁을 치르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나라를 세우라고 그들을 애굽의 종되었던 삶에도 불러내셨단 말이죠. 그래서 1세대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그 후대가 들어오면서 그 사실을 망각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여기 보니까 우상과 제약을 몰아낸 대신 가나안과 친구가 되어서 그들의 우상을 함께 섬기고 그들과 함께 결혼하고 죄악과 더불어서 함께 먹고 마시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구별과 경계선이 무너지고 같이 섞여 사는 한패거리가 되었단 말이죠. 다른 말로 하면 경찰에게 도둑을 잡으라고 보냈는데 그 경찰이 뇌물을 받고 도둑들과 한패거리가 되었단 말이죠. 지금 이스라엘이 사는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오는 원인을 지금 성경은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타락이 뭐죠? 타락. 도둑질하고 살인하고 뭐 이런 것만 타락인가요? 성경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가 타인에게 양보의 미덕을 보이고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면서 서로를 인정하고 어울려 사는 것은 현대인에게 가장 아름다운 덕목 중에 하나입니다. 이거 해야 됩니다. 너무 독선적이면 안 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정체성까지 내려놓고 세상과 타협하고 죄악과 타협하고 함께 어울려 사는 것을 하나님은 아름답다고 하지 않고 그것을 악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정체성까지 내려놓는 거. 그러니까 늘 우리하고 몇 번 얘기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뭐라고 했죠? 세 가지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는 불러냈다, call out.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서 불러낸 자들이에요. 내가 아버지께로 부르지 않으면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불러내신 분들이에요. 그리고 구별된 분들이에요. 세상에 땅도 있고 같이 일하며 살지만은 반드시 그 삶 속에는 구별된 경계선이 있는 분들이에요. 그리고 거룩하다가 하는 의미가 있다고 그랬죠. 거룩하다라고 하는 의미는 여전히 죄를 짓고 허물이 많지만은 주님의 보혈로 죄사함을 받은 이 거룩한 신분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은 너는 불러낸 자니까 불러낸 자답게
구별된 자니까 구별된 자답게, 거룩한 무리니까 거룩한 무리답게 살라고 하는 분명한 삶의 지침들을 주셨어요. 그 지침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당연히 세상의 가치와 하나님의 가치가 상충될 때에 하나님의 가치를 선택하고 주장하고 선포하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들이 그들의 주위에 둘러쳐서 괴롭힘을 당했는지 모르겠어요. 위협을 당했는지 모르겠어요. 좋은 게 좋은 거니까 우리 섞여 살자. 그래서 뭐예요? 우리 결혼시키면서 살고 너희들이 섬기는 신도 가져와라. 우리도 절하면서 같이 살겠다. 근데 바알도 섬기고 아세라 신도 섬겼다는 거죠. 그래서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는 다음 세대가 아니라 다른 세대로 변질되어 버린 거예요. 이것은 참 큰 문제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택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성경에 보면 질투하기까지 사랑하신대요. 야고보서 4장 5절에 보면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우리가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에게 눈을 돌릴 때 하나님은 질투하시고 시기하기까지, 인간적인 물론 용어지만요. 그러면 인내하기를, 또 돌아오기를 기다리며 인내하시는 하나님이죠. 그러나 그들이 여전히 섞임의 문화 속으로 들어갈 때에 하나님께서 여기 성경에 보니까 메소포타미아의 구산 사라다임 왕을 일으켰다 그래요. 이방 민족을 일으켜서 몽둥이로 들어서 이스라엘을 치니까 이제는 이 메소포타미아 왕에 의해서 점령을 당하고 8년 동안 노예의 삶을 살면서 조공을 바치고 비참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렇게 이방 민족을 들어 쓰셨나요? 구별이 사라질 때 하나님은 징계하십니다. 거룩한 백성으로서 이 구별 사라질 때. 제가 창세기 6장 얘기를 많이 합니다만 왜 하나님께서 노아의 홍수로 노아 외에 다른 세대를 쓸어버렸습니까? 성경에 보면 그들이 육체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육체가 없었나요? 아니요. 육체가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들과 결혼했대요. 단지 결혼이라고 하는 이 결혼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된 삶을 사는 사람들이었어요. 셋의 계열의 셋의 후손들이에요. 가인의 후손들과는 문화가 달라요. 세속의 문화와 하늘의 문화와 같이였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분명한 구별이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부터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보니까 너무 좋아서 결혼했다는 거죠. 결혼했다는 것은 하나가 되었다는 거, 섞였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섞이는 문화가 어떤 거예요? 맑은 물에다가 잉크를 조금 넣으면은 맑아지는 것이 아니라 잉크색으로 변해버립니다. 이것이 인간의 속성이에요. 그러니까 그들과 결혼하게 되니까 그들의 문화와 그들의 우상까지도 다 들여오는 겁니다. 그리고 강요를 하다 보니까 섞이게 되는 거예요. 섞여버립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것을 타락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들에게 죄악이 관영하자 하나님께서 홍수로 그를 쓸어버리십니다. 그러니까 타락은 구별이 사라지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비록 세상에 살지만은 세상에서 불러내서 거룩한 무리들로 구별해 놓은 하나님의 백성들이란 말이죠. 왜 우리를 불러내셨어요? 그것은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보내면서 주셨던 명령과 똑같은 명령을 우리가 이 세상 속에 받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가서 동화되지 말아라. 그들과 거룩한 영적 전쟁을 치러라.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강같이 흘러가는, 공의가 강같이 흘러가는 나라를 만들어라. 그러면 내가 너를 축복하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축복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셨고, 동일하게 오늘 이 시대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같은 명령을 주셨습니다. 그럼 우리는 바로 그 명령을 지키며 살아가야 될 책임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혹독한 시련 가운데에서
자신들이 죄를 깨닫고 회개하기 시작하죠. 그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소리를 지으면서 9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들의 비참한 상황을 보면서 왜 우리가 이런 비참한 상황 가운데 메소포타미아 이방 왕에게 이렇게 짓밟히면서 조공을 바치면서 노예의 삶을 살아야 됐던가? 우리를 애굽에서 자유케 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왜 노예의 삶으로 전락했는가? 그들이 자신을 보게 됐죠. 우리는 사실 때로는 이런 것들도 필요합니다. 지혜로운 것. 물론 가장 지혜로운 것은 넘어지지 않고 상처받지 않고 미리 예배하는 거 가장 아름답고 지혜 있는 것이지만은, 그러나 그 다음에 넘어졌을 때라도 왜 이렇게 넘어지게 됐는가를 발견하고 회개하는 사람,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우리는 뭐 그럴 수밖에 없어요. 때로는 그렇게 약한 존재예요. 근데 그들이 그들의 모습을 보기 시작했죠. 왜 이런가, 왜 이런가, 왜 우리가 이렇게 우리의 조상 때는 그렇게 축복을 받고 평화를 누리고 살았는데 왜 이방왕에게 이렇게 먹힌바 되어가지고 고통을 당해야 되는가? 자신들을 보게 되었죠. 누가복음에 보면은 탕자가 스스로 돌이켰다고 그랬죠. 돌이켰다는 말이 He came back to himself. 그가 그 자신에게 돌아와서 자신을 보기 시작한, 이거 필요해요, 신앙생활. 그가 자신을 보기 시작한 거예요. 아, 우리가 주께 범죄했구나. 우상을 섬겼구나.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을 했구나.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죄악과 함께 휩싸여서 같이 살았구나. 회개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를 들으시고 온니엘이라고 하는 갈렙의 손자 온니엘이라고 하는 사사를 세워서 메소포타미아 왕과 싸워 승리케 하고 40년 동안 평화를 주었다는 겁니다. 오늘 메시지 내용이에요. 오늘 여러분 들려준, 왜 하나님께서 이방 나라인 메소포타미아의 침공을 받아서 고통의 세월을 보내게 하셨습니까? 구별이 사라졌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려서 죄악과 싸우지 않고 타협했기 때문에, 구별된 색깔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징계하셨다는 거예요. 세세 계열들과 가인의 계열들의 다른 문화와 다른 법과 다른 전통을 지키며 살았는데 섞여버렸기 때문에, 구별이 없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징계하셨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의 지휘 아래 살았던 그 세대들은 자기의 정체성이 확실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은 민족이고 애굽의 노예의 삶을 청산하고 가나안에 보내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면서 죄악을 척결하고 우상을 척결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공의가 강같이 흘러가는 나라를 세우는 것이다 라고 하는 분명한 의식이 있고 정체성이 있었습니다.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법과 질서를 세우기 위해서 싸웠던 사람들이. 여러분들, 가나안 사람들이 싸워야 했던 이유는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는 우상을 숭배하고 죄악에 물든 악한 자들과 그 전쟁이었습니다. 이 영적 전쟁이에요, 여러분들. 사람을 미워서 하는 거 아니에요. 양식을 얻기 위해 한 것도 아니고 땅을 따먹기 위한 전쟁이 아닙니다. 영적 전쟁이에요, 영적 전쟁. 우상을 숭배하고 정말 하나님 없는 문화를 만들어가는 이 시대와의 영적 싸움이라는 말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이러한 명령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이 땅에 구별된 백성으로 부르셔서 온 산과 같은 곳에 보내지 않고 가나안과 같이 죄악이 판을 치고 관영하는 이 세상에 두셨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것은 동일한 이유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종에서 해방시켜서 40년 동안 광야의 시련을 받게 하시고 가나안 땅에 들어보낼 때 가나안의 7족속을 다 진멸하고 청소한 다음에 보낸 것이 아니라 여전히 그들의 길을 가로막고 괴롭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싸워서 쟁취하라고 하면서 보내셨던 거예요. 그들과 치러야 될 영적 전쟁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치열한 영적 전쟁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 때마다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임하나요? 아, 참 세대가 너무 악해. 어떻게 되려고 그러는 거야? 원망과 불평만 한다라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가나안과 싸워서 그들을 이기고 그 땅을 차지하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영적 전쟁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우리 시대가 참 험악합니다. 여러분에게 이미 뭐 이런 것들도 인쇄물로 드리고 앞으로 대대적으로 우리가 이제 싸워나가겠습니다만은 참 셋 계열에서 이 거룩한 문화와 하나님의 영이 그들을 다스리고 통치할 때의 그 영역과 지금 가인 계열이라고 하는 이 세속적인 문화, 하나님이 없는, 다시 말해서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그들이 바벨탑을 쌓으면서 우리 인간의 과학과 인간의 논리와 하나님 없는 파라다이스를 만들자라고 하면 파라다이스를 쌓는 파라다이스를 천국을 만드는데 그들이 뭐예요? 그 목적이 뭐예요? 우리의 이름을 내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인간이 주인 되어진 세상을 살잖아요. 주체사상이 인간 주체사상. 그리고 우리가 흩어짐을 면해서 인간에게 오는 그 고독과 외로움을 면하자. 이것이 그들의 슬로건 아니었어요? 창세기에 보면은 바벨탑을 쌓는 사람들이 그랬어요. 오늘 동일한 이 시대의 문화가 인간이 주체되어진, 하나님이 없는, 하나님이 주체가 아닌 인간이 없는 문화, 인간이 없는 질서, 하나님 없는 문화, 하나님 없는 법, 하나님 없는 질서를 만들어서 바벨탑을 쌓고 인간왕국을 만들자라고 하는 이 흑암의 권세, 배후의 역사하는 악한 영들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는 것은 죄악과 싸워서 거룩한 전쟁을 치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이 민주사회에서 법으로 보장하고 있는 의사표현, 결사의 자유 뭐 있지 않아요?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파수꾼과 선지자로 세우셨다고 하면 이 시대를 향해서 노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도 있어야 되고 행동도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그것들을 폭력적으로 하는 것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까지 우리 한국 사회가 남녀 평등이 이루어지고, 그렇죠, 여성들의 교육이 발달되어지고 모든 보육시설이나 거의 기독교 문화 학교가 세워지고 그리고 인권이 신장되어지고 한 모든 기초에는 복음으로부터 출발되어집니다. 복음이 들어와서 그렇게 했어요. 기독교만큼 인권을 강조하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모든 사람들은 똑같은 인권을 가지고 있다. 너무 귀한 가치이다. 천하보다도 귀한 생명이다. 이러지 않아요? 근데 인권법이라고 하는 걸 만드는 거예요. 만드는 거야. 교묘한, 하나님 없는, 하나님의 질서를 파괴하는 법을 만드는 거예요. 이것은 위기입니다. 우리는 표현을 해요. 저 같은 경우도 뭐 우리 교인도 갔습니다만 지난번 월요일 날도 갔어요. 가서 경기도청 앞에서 우리의 의사를 표현했어요. 질서정연하게. 또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투표입니다. 민주사회에서 주어진 강력한 무기가 투표입니다. 앞으로 계속 할 겁니다, 여러분들. 시위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어떤 당을 반대하라는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질서와 문화를 세워가자는 얘기입니다. 이것 안 하면은 기독교의 토양이 망가져서 복음의 씨앗을 뿌릴 수가 없습니다. 뿌려도 나질 않습니다. 이러한 제도와 법으로는 나질 않습니다. 여러분,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이미 서구사회가 무너져간 이유가 바로 이런 것이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무너져 갔습니다. 저는 그래서 시흥시 기독교연합회에서 늘 주장하는 것이, 뭐 교회가 좀 크고 뭐 안정되고 재정이 이것 가지고 자랑하고 있지 말라고. 우리가 같이 배를 타고 있는데 1등석에 앉아서 배가 밑에서 구멍이 떨어져가지고 물이 새고 있어서 곤망하는데, 야, 우리는 괜찮아. 우리는 그래도 1등석에서 건물도 좋고 재정도 풍성하고 좋은 차도 있고. 안타까운 거예요, 저는. 정말 안타까운 거예요. 그런 걸 보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토양이 잘못되고 배가 지금 파손되고 있는 이 시국에 아무리 복음 전해보세요, 안 됩니다. 우리 토양 작업을 하는 거예요, 토양을.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의사 표현을 강하게 할 수 있는 투표예요.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도 우리 국회의원들, 뭐 8월 15일 날 국회의원들 시장도 다 올 겁니다만 그 사람들한테 얘기할 거예요.
당신들 강령에 이 부분에 대해서 노라고 말하는 강령이 들어있지 않는 한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투표로 우리의 의사를 표현할 거다 할 거예요. 그렇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야 됩니다. 이 땅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지자로, 이 땅에 우리를 파수꾼으로 세웠다면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이죠. 요즘 갑작스럽게 많이 고민하고 생각하는 문제가 교회가 무엇인가? 교회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 불러내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불러내서 구별돼서 거룩하게 한 무리들의 공동체입니다. 물론 우주적으로 하나예요. 그러나 이 대하동에 우리 예심교회라고 하는 로컬처치 지역교회를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럼 우리가 그냥 우리끼리 하면은 걱정할 것이 하나도 없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은 그걸 원치 않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공동체인데 그러면 이 교회에게 주신 사명이 뭐냐? 아까 말씀드린 우리끼리 똘똘 뭉쳐 서로 사랑하고 의지하고 재정적으로 뭐 풍성에다 걱정 없이 좋은 차 타고 시설 높이고 뭐 이러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는 물론 그런 요소들이 있지만은 본질적으로 이 시대와 지역의 파수꾼으로 우리 예심교회를 세우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 망각하면 교회 아닙니다. 정말 우리 지역에서 교회 울타리 안에서만 그냥 계신 분들 본다는 정말 답답해요. 여러분들 파수꾼이 뭐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파수꾼은 높은 망대 위에 올라가서 사주를 경계하는 사람입니다. 높은 망대 위에 있기 때문에 먼저 보는 특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먼저 보는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되어진다. 벌써 그들이 섞임의 문화가 시작되죠. 구별이 사라질 때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다. 이건 뭐예요? 말씀을 통해 먼저 보는 사람들입니다. 또 하나의 특권이 뭡니까? 멀리 보는 사람들이에요. 망대 위에 있기 때문에 멀리 보는 거예요. 우리는 눈앞에 떨어지는 이것만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를 조명하면서 더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의 삶을 관조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아닙니까? 멀리 보는 거예요. 정말 우리는 여러분들 정말 결렬되어진 성이 무너져서 구멍난 틈을 바라보면서 그 자리에 들어가서 그것을 막아낼 뿐만 아니라 사람들로 하여금 함께 막자고 해야 될 분들이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의 질서와 공의가 강같이 흐르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함께 기도해야 될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이런 팜플렛 하나 만드는 거, 다음 보면 알지만은 깃발 하나 만드는 거, 각 교회마다 이제 프랭카드 붙입니다만 만드는 거 다 돈이에요. 저희 교회에서도 내고 다들 냅니다. 또 경기도 31개 시도에서 연합하기 위해서 시에서도 해야 될 일이 있어서 그것도 재정을 보냅니다. 이렇게 힘을 합할 때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을 드러낼 수 있어요. 한숨만 쉬면 절대 안 됩니다. 이제는 그런 시대는 지났어요. 다니엘의 세 친구를 보세요. 바벨론의 포로 신세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그러나 포로 잡혀가면서도 그들의 정체성은 잃어버리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래서 그들이 신상 앞에 절하라고 할 때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당신에게 충성하고 당신에게 조언을 드리는 충성스러운 신하는 되지만은, 그러나 본질적으로는 하나님에게 속한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우상에게는 절할 수 없습니다. 죽어도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뭡니까? 그들이 지켰던 거룩한 백성의 정체성입니다. 그렇습니다.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다 세상의 강요에 고개를 숙이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거룩함이고 구별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땅에 살아도 땅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 없는 문화를 향유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악과 싸워 승리하는 백성으로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별해서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를 가리켜서 그리스도의 군사라고 말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3, 4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예요. 군사의 존재 목적이 뭡니까? 싸우는 거예요.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지니
군사로 다니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군사로 부르셔서 이 땅에 구별된 문화, 구별된 제도, 구별된 법을 만들어가면서 구별된 삶을 살라고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되는 것 아니에요. 저는 가끔 가다가 일본이 신사 앞에 절하는 제도를 만들어서 법으로, 규정으로, 내규로, 조례로 만들어서 기독교인들에게 신사 앞에 절하라고 했을 때 그들 앞에 믿음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 호련히 나서서 길선주, 손양원 이런 분들 같은 분들이, 이기풍 같은 분들이 거기에 타협했더라면 그들은 어쩌면 잘 살 수 있었을 거예요. 편안하게 살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머리털이 잘린 삼손처럼 힘 하나 쓰지 못하고 거룩한 영향력을 잃어버리고 눈이 빼인 채 질질 끌려다니니까 죽고 마는 신세가 되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자유를 향하면서 마음껏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이것도 이미 우리의 선조들이 뿌린 피와 땀과 눈물과 기도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이어가는 다른 세대가 아니라 다음 세대의 역할을 해야 될 분들이 저와 여러분들이란 말이죠. 싸움의 대상이 뭡니까? 에베소 6장 12절에 보니까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다 같이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게. 이 어둠의 세상 주관, 이 어둠의 세상을 주관하는 것이 악한 영입니다. 마귀입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 없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들에게 사람이 주인된 제도, 사람이 주인된 법 만들어라 라고 해서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싫다는데 많이 만듭니까? 경기도에서 2조 6천억 원을 이 동성애 평등법을 만드는 데 쓴다는 거예요. 2조 6천원. 여러분들 지금 일본과 싸우면서 반도서 기본 소재가 부족해가지고 난리들을 치고 있는데 엉뚱한 곳에 이 사람을 분열시키고 정말 갈등을 대립화시키는 이것으로 해서 2조 6천억 원을 책정했다는 거예요. 있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없는 문화를 만들어 나가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문화를 만들어 나가는데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악한 영의 지배를 받으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상과 제도와 법을 만들어내는 사람이나 기구나 단체들입니다. 여러분들 앞으로 정말 우리 주체의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사람 주체, 김일성 주체가 아니라 하나님 중심이 되어진 주체의식이에요. 그래서 정치꾼들이 와서 어쩌고 속지 마십시오. 그들이 정말 제도와 법으로 하나님의 법과 질서를 세워가는 문화를, 법을, 조례를 만드는가를 보십시오. 정당을 말하는 것 아닙니다. 어떤 정치 세력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라고 해도 하나님의 법에 저항한다면 우리는 호련히 서서 노라고 말할 수 있고, 입으로도 표현하고 행동으로도 표현할 뿐만 아니라 투표로 반드시 심판해야 됩니다. 이것 안 하면 교회 아닙니다. 어느새 우리를 조여오는 거예요. 서구 사회가 다 무너가는 것이 뭐예요? 이것을 알지 못하고 그저 양성이라고 하는 것과 성평등이라고 하는 이 글자 한자만 틀리게 해서 넣고 그거를 근거로 해서 점점 좁혀오면서 오늘 여기 나오는 것처럼 이 양성평등 이런 것들을 교회 안에도 설치해라, 무슨 사업장에도 설치해라. 여러분들 이 조례가 만들어 법이 통과되면 트랜스젠더나 동성애를 하는 이 목사가 와서 해도 여러분들 물론 투표로 거부하겠지만 법적으로는 전혀 노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법으로 세상 법이 그렇게 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얼마나 두려운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싸워서 진멸하라고 하는 말씀은 사람을 미워하거나 종족을 미워하라는 말씀이 아니고 그 죄에 대해서 미워서 죄악과 그 어둠의 영들과 싸우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리스도는 언제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영적 전쟁으로 해서 본능적으로 거룩한 영적 전쟁 태세를 갖춰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적 전쟁을 하는 사람은 세상이 좋아하지 않아요. 세상이 좋아하지 않아요. 지난번에도 제가 이제 창조질서협의회 시흥시 위원장이기 때문에 와서 도의원들, 시의원들 다 와서 했잖아요. 청문회 했잖아요. 그런데 진보정당은 안 옵니다.
그 사람들 중에 하나님 믿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마귀는 거룩한 영적 전투를 하는 사람을 싫어합니다.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을 향한 전투 대세를 풀어버리면, 그러나 어느 순간에부턴가 마귀가 여러분들을 침투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곰을 피하려다가 타협하면서 이제는 호랑이를 만난 격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 믿을 때 편하게 믿으려고 한다면 진짜 임자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두려워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9절에 보니까 누구를 부르셨습니까? 갈렙의 손자 온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을 불러 세웁니다. 온니엘이 누군지 아십니까? 그는 늙은 사람입니다. 현역에서 은퇴한 사람입니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이리저리 뛰어다니며 지휘할 능력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세웠습니다. 그를 세웠습니다. 왜 이렇게 한물간 사람을 택했나요? 그것은 온니엘은 우리가 싸워야 될 싸움의 대상을 분명히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전투하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명령을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불렀는지, 왜 이 땅에 험악한 세상에 보냈는지 알았습니다. 현역에서 물러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쓰시기에 합당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온니엘을 불러서 사명을 맡긴 겁니다. 여러분들, 이런 전쟁이 사람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전쟁이라는 알고 또 영적 전쟁임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속한 전쟁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야 승리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온니엘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거룩한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거룩한 삶을 사는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늙은 온니엘을 택해서 지도자로 삼고 그를 통해서 위대한 역사를 만들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또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꾼들과 지도자를 세울 때 그 개인이 가지고 있는 실력이나 역량이나 지위나 지식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싸워야 될 방향을 알고 하나님을 향해 거룩한 자세를 하고 있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을 택해서 오늘 또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의 소유나 사람의 것은 의지할 게 못 돼요. 여러분들, 그것 가지고 내세우는 순간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사무엘상에 보면은 그 다윗이 나오죠. 다윗이 전쟁에서 승리합니다. 승리하고 이제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나라가 넓혀지고 뭐 이렇게 하니까. 그래서 자기의 사랑하는 요압 장군에게, 여보게 참 우리 싸우느라고 힘들었지, 잘 싸워서 나라가 이만큼 넓어졌는데 주위에 있는 나라들이 이렇게 우리를 무서워하지 않는가? 한번 군사들을 헤아려 보게, 이렇게 말해. 아이고, 무슨 말씀입니까? 이 전쟁은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승리한 전쟁이지 군사 때문에 승리한 게 아닙니다. 무슨 얘기하는 걸 세어봐. 세어봤더니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하루아침에 7만 명이 죽는 엄청난 사건을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쓰심의 조건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세상적인 조건이 아닙니다. 모세도 다 늙어서 소진되었을 때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온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 전쟁의 의미를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거룩한 전쟁이야말로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승리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기 위해서는 내가 구별된 삶을 사는,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믿음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알면서 그 자리에 머물렀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불러서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주어서 그로 하여금 지도자로 삼고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가 죽기까지 40년 동안 그 땅에 평화가 임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예신가족 여러분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서 3장 17절에 보면,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나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예심교회 성도 여러분들, 우리 예심교회도 이 시대의 파수꾼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이 시대의 파수꾼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파수꾼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높은 망대 위에 올라가서 멀리 보고 먼저 보는 특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여기 성경에 보면 인자야 너 외치기 전에 내 입의 말을 들으라고 먼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아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을 내 안에 채우고 그리고 가서 외치라고 말씀합니다. 먼저 하나님과의 밀접한 관계 속에서 그분이 채우심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나가십시오. 나가서 정당한 우리의 의사를 표현하면서 그것은 진리가 아니고 그것은 창조의 질서가 아니라고 말하십시오. 요즘에 새벽에 강의를 하면서 도전되어지는 말씀이 많아요. 에스겔서 9장 6절에 보면 하나님의 심판을 하는데 그들이 멸망당했어요. 그들이 워낙 타락하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시면서 그들을 진멸하시는데 뭐라고 말해? 저기 보니까 내 성소에부터 할지니라. 심판을 어디서부터 하라고요? 성소에부터. 그 다음 조금 올려봐요. 누구부터라고 하냐면 늙은이부터 해라. 늙은이부터. 두 가지 얘기를 해요. 너무 무서운 말씀이에요.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 성전은 도피성 아닙니까? 사람들이 죄 짓고 와도 그냥 도피해주고 죽이지 못하는데 여기서부터 사명 감당하지 못할 때 성소의 책임이 더 크다는 거예요. 교회의 책임이 훨씬 더 큽니다. 또 두 번째로 늙은이부터 해라. 우리 교회는 나이 드신 분들이 많아서 늙은이부터 처단해라 이렇게 말한단 말이죠. 그 말이 나이 들었으니까 아무런 기여도 못하니까 폐기 처분하라는 얘기인가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서 나이 드신 분들은 전 세대입니다. 전 세대이기 때문에 후손들을 가르치고 교육하고 양육하고 때로는 말씀하면서 그들을 양육해서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는 다음 세대를 키워야 되는데 전혀 그렇게 하지 않음으로 해서 다음 세대와 단절된 다른 세대가 탄생되었는데 그 책임을 늙은이 나이 든 분들 그렇게 키워내지 못한 분들에게서 찾는다는 말에 두려운 말씀이더라고요. 저와 여러분들의 후손들이 어떻게 자라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후손들이 다음 세대입니까? 다른 세대입니까? 그들을 향해서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합시다. 특별히 파수꾼은 들어야 됩니다. 높은 곳에 올라갑니다. 기도의 망대 위에 올라가십시오. 성령의 감동을 받으십시오. 멀리 보고 미리 봅니다. 성벽이 갈라져서 적군이 틈타고 들어올 구멍을 볼 줄 아는 사람이 바로 파수꾼입니다. 우리는 이 시대의 오염된 문화, 잘못된 제도와 법과 규정을 만들어가는 이 시대를 봅니다. 깨워서 정말 노라고 말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의 질서를 회복하면서 거룩한 문화를 지켜가는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나라가 강같이 흘러가는 나라를 만든 일에 앞장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